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할렐루야. 이 미사에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은 옆에 있는 이 성강 안에 십자가 보목이 모셔져 있는 성강입니다. 십자가 보목이 3개가 있다고 그랬죠? 2개는 위에 액자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서재에 이렇게 성강 안에. 성강 안에 보면은 고상이 있죠?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 안에가 1.5cm 정도의 2000년 된 나무 조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쇳덩어리도 2000년이 지나면 가루가 되죠. 근데 나무가 뿌리가 있어도 2000년 동안 사는 나무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건 뿌리가 없이 그냥 물론 저 1.5cm 조각 위에 2층에 있는 그 작은 조각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손등을 떠받치고 있던 나무였는지 예수님의 등허리 뒤에 있는 십자가 나무였는지는 모르죠. 어느 부분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저 십자가 나무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저 십자가 나무에는 예수님의 성혈이 다 묻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 나무 밑에 이렇게 벌겋게 성혈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 나무는 십자가 나무 밑에 계셨던 성모 마리아도 봤을 거고 어떤 특별한 진공 상태가 아닌데도 2000년 동안 저 나무는 그대로 나뭇결을 유지한 채 있습니다. 십자가 보목만이 아니라 100번에 가까운 성인들 위해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한국 땅에 오시게 됐는지 그 목적은 뭔지는 아직도 난 모릅니다.
신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 신부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 저거 어디서 다 나셨어요? 그래. 내가 죽은 성인 성녀들 뼈를 모으는 취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하나가 사제생활 43년 동안에 내가 해외 나갔을 때라든지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책을 하나 다시 또 써야 되는데, 그 책은 저 많은 성인들의 유해가 왜 한국 땅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됐는지를 써야 됩니다. 베티 가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베티 성지? 거기 가면은 내가 이제 대성전 짓고 그 다음에 박물관도 만들었죠. 보셨어요? 박물관? 원래 그 박물관을 만들 때 내 계획은 성인 유해 전시관도 같이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에 있는 신자들이 다 몰려올 거다. 그리고 내 생각은 최영업 신부님은 어차피 피해 순교를 안 했기 때문에 성인 되는 게 이거 하늘의 별 따기. 그래서 이 많은 성인 성녀들이 최영업 신부님의 시복 희성을 위해서 울타리를 싸서 전구해 주면은 최영업 신부님은 비록 땀의 순교자, 순교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성인들의 전구로 시복성 될 거다는 것이 내 생각인데, 주교님은 바뀌었지만 그 당시 주교님은 나랑 생각이 달랐어요. 신부님 뭔 소리십니까? 아니 최영업 신부님 성지에 왜 딴 성인들의 유해가 왜 옵니까? 나랑 전혀 완전 반대 생각. 이해를 시켜도 아니래. 최영업 신부님이 가려버린대. 다른 성인 성녀들 때문에. 그래서 그때 설계도를 이제 변경을 했죠. 거기 베티에 있는 박물관은 그 최영업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이 공부하던 말레이시아 페낭 신학교의 그 건물 모습을 똑같이 만든 겁니다. 겉의 모습이 페낭 신학교의 모습을. 그리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그야말로 움직이는 박물관, 살아있는 박물관을 처음으로 거기서 만들었죠. 요즘은 뭐 국립박물관 아이들 데려가도 안 봅니다. 그냥 다 보는 척하다가 다 빠져나와서 게임하고 있죠. 나는 그 박물관을 저 생각을 언제 했느냐.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 옛날에 영화 가운데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밤 12시만 되면 박물관에 있는 것들이 막 움직이고 막, 그죠? 맞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내가 강국에 있을 때인데 박물관이라는 거를 내가 지을 생각도, 박물관을 지을 뭐 이유가 있어야죠. 근데 그때 보면서 맞다. 박물관이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 움직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다가 감국을 거쳐서 베티를 가서 박물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때 봤던 그 어떤 현대 기술을 다 동원해서 그 박물관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 천장 안에는 수많은 기계들이 들어가 있죠. 개관식 할 때, 축성식 할 때 한국의 4대 박물관장들이 다 구경을 왔었어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이 산골에 신부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당신들이 안 하니까 내가 먼저 시작한 거다. 나라의 예산은 이렇게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얘기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데 큰일 났네. 뭔 얘기하다가 박물관 같이 갔지. 성인유해. 그죠? 아무튼 오늘 이 미사 중에 물론 2층에도 많은 성인 성녀들 유해가 계시지만은 이 제대 옆에 십자가 보목이 있었다는 거.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 나무는 헬레나 성녀가 찾은 건 아시죠? 헬레나 성녀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찾은 걸 아시죠? 네. 모르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떻게 해서 찾게 된 건지. 이봐라, 네 사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오늘 강론을 포기하고 십자가 나무 그 얘기만을 또 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내 유튜브 들어가시면 다 나와. 어?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 좀 편하게 찾아보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폴더식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 유튜브 들어가면은 뭐 다른 거 찾긴가 뭐 맨 위에 뭐 있어. 그거 누르면은 폴더식으로. 왜냐면 내 유튜브에는 올라오는 순서대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겠죠, 이제껏. 뭐 평일 강론, 주일 강론 가나다 해. 그리고 피정 강론, 그리고 구약 성서 강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한 달 전에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폴더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구약 성서 강의 42강의가 그대로 있고, 또, 피정 강의만 또 따로 모아져 있고. 그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잖아, 다. 근데 요즘 그 맨 위에 안내는 왜 안 떠? 아니, 한글로 된 거 안 뜨던데? 아니, 제가 글로 들어가십시오 하는 그런 게 없던데? 설명에 그 동영상 띄우면은요. 영상 바로 밑에 첫 줄에 그 강문 목록이라고 있어요. 그거만 누르면 가요. 동그란 거 얘기하는 거야? 네. 조그만 거? 근데 한글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건 여러 줄 그때 했었잖아, 한글로. 근데 그거는 안 뜨던데? 맨 위에 거, 그거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누르면은 그쪽으로 가긴 가. 근데 처음에 우리가 공지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안 뜨더라, 얘기야. 응? 네, 아무튼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다 들어도 못 들을 수많은 내 강의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제 강의는 어떨 때 큰 효과가 있느냐. 잠이 안 올 때. 잠 안 올 때 들으면은 효과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느 형제는 와가지고 신부님 강의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근데요, 한 번도 다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 그냥 이렇게 틀면은 그 전에 자기가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잤대. 근데 신부님 강의 들으면은 끝까지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눈 뜨면 아침이래. 그렇게 푹 잘 수가 없대. 그래서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우들이 참 많아요. 참 신부님 강의 내 목소리가 이게 좀 중저음이기 때문에 이게 좀 편안하게 잠을 유도하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복음 잠깐 묵상해 보죠. 여러분들 영적 나태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영적으로 나태하다. 그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영적 나태함, 다른 말 영적 게으름.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 단어 들으면 맞아, 확 와 닿을 거예요. 영적 나태함, 영적 게으름. 근데 이 영적 나태함은 나이에 관계없이 찾아와요. 신분에 관계없이 찾아와요. 사제라고 해가지고 영적 나태함에 안 빠지냐? 아니에요. 옷이 중요한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영적 나태함을 이기려면은 영적 긴장을 해야 돼요. 그걸 거룩한 긴장이라고 그래요. 이 긴장하지 않으면은 사제도 수도자도 주교도 교황도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혼수 상태가 의학적으로 뭐죠? 심장은 뛰는데 뇌는 죽어있는 뇌사를 혼수 상태라고 그러죠. 자, 오늘 여러분들 복음 들으셨을 때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앙드레 지드가 지은 좁은 문, 그죠? 오늘 좁은 문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쓰셨어요. 좁은 문이라는 단어.
그러면서 그 말이 나오게 된 거가 유대인 중에서 다른 복음에 보면은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유대인이 뭐라고 물었어요? 천국 갈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물었어. 그 얘기 뭐냐? 우리 같은 선민인 유대인들만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시 확인하는 소리였어요. 유대인들은 오로지 이 지구상의 족속들 가운데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족속들은 누구네뿐? 자기네 유대인들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애둘러서. 천국 갈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이 답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열받으셨을 때 그렇게 명답이 나올 때가 많아. 베드로 사도가 아주 열받게 했을 때도 보면은 또 명답이 나오고, 그래서 신자들이 나를 열받게 하면 내 입에서도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 어떨 때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문은 좁다 했어요. 좁다. 천국문은 좁다. 그래서 이 천국문에 대한 걸 쭉 오늘 풀이해 주셨는데, 근데 아무리 좁아도 열심히 잘 산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문제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만점짜리가 나오잖아요. 빵점짜리가 나오는 한가면 만점이 나와요. 늘 좁은 문은 준비된 사람한테 문제가 아니라 준비 안 된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 나태함이나 게으름에 빠져 사는 사람들한테 항상 어려운 문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사시면서 분명히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천국을 가는데 정말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못했다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는 그날 그 시간 언제 나를 불러가시더라도 나 준비하고 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 긴장감 속에서 사셨던 분들한테는 그 좁은 문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네. 교회의 가르침은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수많은 사제들의 강론을 통해서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무수히 알려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첫 단추는 종합을 하면은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피정 때도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신약과 구약의 일괄되게 흐르는 천국의 첫 발을 내딛는 그 단추가 3개예요. 그 3개의 단추를 잘 채워야 돼요. 잘 채우더니 잘 풀러야 돼요. 이 3개가 올바른 영적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2주 전에 강론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것 3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몇 가지라고요? 첫 번째, 신약과 구약에 일괄되게 흐르고 있는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한 올바른 영적 예배를 하는 그 규칙이 뭐냐? 첫 번째,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라 이겁니다. 뭐라고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라. 구약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바치러 왔죠. 번제물이라고 그래요. 내가 내 죄를 갚기 위해서 내가 내 목을 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나 대신에 비둘기라든지 양 같은 이런 번제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살아있는 심장이 끓는 그런 제물만 받아들였어요. 가져오는 제물과 죽어있는 비둘기는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약적인 의미로 살아있는 제물은 뭘까요? 살아있는 기도가 있어요. 살아있는 봉사가 있고요. 살아있는 순명이 있고 살아있는 봉헌이 있어요. 살아있는 희생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의 반대는 죽은 기도죠. 죽은 봉사, 죽은 희생, 죽은 순명.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것. 아까 영적인 혼수 상태를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사할 때는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지금 네 사람의 머리는 지금 딴 데가 있는 걸 내가 알아. 난 눈만 보면 알거든. 나를 쳐다보지만 지금 머리는 오늘 미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 될 때가 아까 뭐 박대박이라고 그랬던가 김대박이라고 그랬던가 그리고 또 미사 오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말씀을 가로막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미사 시간 1시간 내내 내 몸은 제대 앞을 쳐다보고 신부님 쪽을 쳐다보는 것 같지만은 거의 뇌사 상태로 미사를 해요. 그래서 통계가 나왔는데 미사 끝나고 나오는 신자들에게 질문했대요. 가톨릭 뭐 신문인가 어디서 통계조사. 오늘 들은 강론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세상에 1%밖에 대답을 못하더래요. 오늘 신부님 강론 10분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단어 하나 생각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되더래요. 그러니 1시간을 앉아있고 강론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몸뚱아리만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죽은 미사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죽은 미사예요. 묵주를 들어 해야지 묵주. 아유 귀찮아. 그래도 해야 돼. 레지오 단원인데 그래도 해야 돼. 까떼나도 바쳐야 되고. 좀 하면서 사도신경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정신 차려서 해. 이제 환희의 신비 들어가야 돼. 하다 보면 그냥 환희스럽지. 그냥 몸은 딴 데로 돌아다니고 있고 유체 이탈해가지고 그냥 뭐 오만 동네 다 돌아다녀. 또 고통의 신비. 이거 내가 한두 번 굴려본 거야, 이거. 이건 손은 오토매틱이에요. 잘 돌아가. 이건 죽은 묵주기도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죽은 기도는 하느님이 안 받으세요. 응? 죽은 예물을 안 받는다, 이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죠.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봉사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겠고 하기는 싫고 성당 안에서도 이렇게 뭐 성모회고 뭐 이렇게 일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죠? 행사 때 어떤 자매는 땀을 뻘뻘 흘리는데도 얼굴에 써 있어 기쁨이. 힘들어 하질 않아. 근데 어떤 자매는 얼굴 보면 오만 우거지 상하고 신자들이 반찬 좀 더 달라고 그래도 그냥 갖다 드셔. 그러니까 기쁨이 없이 죽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또 분란을 일으켜. 거기서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꼭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일은 개떡같이 하면서 또 유세는 또 혼자 다 떨어. 지가 다 한 것처럼 폼잡고 인정받아야 되고. 근데 얼굴을 보면 시체 얼굴이야. 죽은 봉사예요. 죽은 희생이에요. 순명도 마찬가지죠.
누가 순명하는 거 좋아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사제는 사제 서품 받을 때 순명서약 하죠? 요거 때문에 하여튼 내가 한평생. 말도 안 되는 거 순명하라고 시키잖아요, 교회가. 나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볼 때 나는 좀 오야분 기질이 좀 있어. 내가 누구 말을 듣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야. 좀 독고다이 스타일인데. 내 위에 주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교구에서 제일 어려운 일만 터지면 나를 글로 보내네. 속으로는 뜰죠. 순명서약만 하면 이거 왜 내가 하냐고. 당신이 가서 하라고. 만만하게 보이냐. 그때 가서 여러분이 나 지켜봤을 때 가서 했어요, 안 했어요? 순명했어요, 안 했어요? 뭐야, 순명했다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순명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 동료 신부님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신부님은 누구보다도 강한 사제인데 성격도 그렇고 주교님한테 순명하는 거 보면 이해가. 난 한 번도 노 싫어요 소리를 한 적이 없거든. 사지에 들어가라 하더라도, 몸에다 기름을 끼얹고 들어가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갈게요. 속으로는 뜰보도 들어갈게요. 어떻게 순명을 잘하냐요? 다른 신부님들이. 그럼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이제껏 한 게 아까워서 계속한다. 그렇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되는데 계속 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껏 한 게 아까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아무튼 나는 항상 가서 일을 해결 안 하고 그냥 몇 년 버티면 나도 그냥 딴 데로 이동하겠지. 난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일단 아무리 어려운데 가더라도 해결을 하려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순명도 피가 도는 살아있는 순명을 해야 되지, 순명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죠? 그 일 좀 해. 예. 근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순명한 척, 죽은 순명이. 죽은 순명.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서 올바른 영적 예배가 되려면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뭐냐? 뭐라고요? 살아있는 제물 바쳐라. 우리 신약적인 의미로는 살아있는 미사,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봉헌. 봉헌의 뜻이 뭐예요? 우리 형제님, 뭘 봉헌이라고 그래요? 우리 봉헌한다 그러잖아요. 봉헌의 뜻이 뭐예요? 어차피 답을 모를 테니까 내가 알려줄게. 시간만 끌어. 자, 따라해 보세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돌려드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봉헌의 정의예요. 내 것의 일부를 떼어서 헌금 내고 미사 예물 내고 꽃동 보내고 이게 아니라 애초부터 내 거는 단 하나도 없어.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돌려드리는 게 그게 봉헌의 정의예요. 하느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적선하듯이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애초부터 내 건 없어요.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머리카락 하나, 손톱 하나 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자식이 내 거예요? 하느님 거잖아요. 두 사람 몸을 빌려서 하느님 세상에 막 만든 거잖아요. 봉헌의 의미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린다는 이 생각이 뿌리 박혀 있으면은
하느님에게 인색할 수가 없죠. 인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개신교 같으면은 신자 수가 100명이 안 돼도 교회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수천 명 신자가 있어도 성당 하나 지려면 신부가 그냥 온 동네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냥 모금해 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그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돌려드린다고 생각하면은 기쁘게 봉헌이 되는데, 이거 아까운데, 이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봉헌의 원칙은 뭐냐? 죽으나 사나 11조가 맞아. 개신교 신자들이 극성이라 11조, 그게 틀리고 우리가 맞는다, 우리가 틀린 거예요. 사제들이 돈 얘기를 안 하고 원칙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도 돈의 11조만이 아니죠. 시간의 11조, 몸뚱아리의 11조, 물질의 11조. 11조도 여러 가지예요. 내 인생 70년, 80년 동안에 적어도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을 해야 돼. 그게 시간의 11조고 하루 24시간 가운데 2시간 이상은 하느님에게 봉헌이 돼야 돼. 이것이 하루 시간의 11조고 한 달 11조가 있고 이게 바로 시간의 11조예요. 또 육신의 11조 있잖아요. 내가 내 몸 움직여서 봉사할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성당 가서 화장실 청소라도 할 수 있고 성당 마당에 있는 풀이라도 뽑을 수 있어. 오늘 가기 전에 잡초 뽑고 가는 것도 큰 11조예요. 안 뽑고 가기만 해봐. 그래서 주의할 것은 또 꽃을 다 뽑아놓고 또 잡초라고 그러지 말고. 어떨 때 내가 뽑으라고 해놓고도 아주 불안해가지고. 언젠가 보니까 잔뜩 뽑아놓은 세상에 야생화만 어쩜 그렇게 골라서 다 뽑아놨는지 몰라. 잡초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 물질의 11조를 말 그대로 내 수입의 10분의 1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개신교 신자들이 11조 해가지고 망한다면은 11조 계속 하겠습니까? 11조 했더니 세상에 축복이 더 많이 와. 그 체험을 하는 거야. 개신교 교우들은요, 봉급을 타든 뭘 타든 딱 10분의 1을 딱 은행에서 그냥 새 신권으로 해서 딱 봉투에다 준비해. 이거 내가 손대면 안 돼. 이건 하느님 거 훔치는 거예요. 하느님이 10분의 1 나한테 봉헌을 하셨거든.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거든. 11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건 천주교 신자들이 아니라 개신교 교우들이 적어도 봉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큰아들 모범을 못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큰 집이잖아요. 그죠? 큰 집이면 베풀어야지. 그리고 자기 동생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동생들은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열심히 봉양을 해. 근데 이 장자가 돼가지고 지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안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것으로 알고 그 유산만 노리고 있고 안 된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재물을 바쳐라. 뜻을 아시겠죠? 살아있는 미사, 살아있는 봉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당에 가서 성수를 찍을 때부터 여러분 머리에다 주님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내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의지로 밀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미사 중에 영적 나태함에 빠지거나 혼수 상태나 뇌사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를 깨어서 이 성전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묵주기도 할 때도 주님 오늘 이 묵주기도가 내 생애의 마지막 묵주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아있는 재물을 바치려면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날 하루하루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드리는 이 묵주기도가 내 생애의 마지막 묵주기도다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영하는 이 성체가 내 생애 어쩌면 마지막으로 나한테 찾아오시는 주님의 몸이다는 마음.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거든. 아무튼 두 번째로 올바른 영적 예배가 되려면 두 번째로 흠집이 없는 제물을 바쳐라.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이렇게 짐승들을 데리고 오면 검사를 해요. 비둘기 깃털이 빠져 있으면 퇴짜, 염소 뿔이 부러져 있으면 퇴짜, 다 흠집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럼 신약적인 의미로 흠집이 없는 제물은 무슨 뜻일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는 죄를 지면 우리 양심에 이렇게 금이 가죠. 쉽게 말하면 일본말로 하면 기스가 나. 그죠? 그래서 항상 미사전의 사제들은 어디서 기다려야 그 흠집을 제거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지. 너 일주일 동안 하느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스를 가지고 살았니? 흠집을. 그 사제는 항상 미사전에 고백소에서 그거를 지워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깨끗한 영혼으로 제단 앞에 나가게끔. 그래서 흠집이 없는 제물을 바쳐라 하는 것은 성사를 통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그리고 흠집이 없는 제물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거 마음에 우러나는 봉헌을 해라. 억지로 하는 봉헌이 아니라.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에게 평생을 드릴까 말까 하다 하니까 하느님도 얘한테 축복을 줄까 말까 그러다가 간대요. 흠집이 없는 제물은 죄의식을 얘기해요. 죄를 지면 죄의식이 생기잖아요. 개신교 신자들은 죄 지면 어떻게 해결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개신교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죄 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통성기도 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 용서하소서. 시컷 울지. 그러면 속이 후련해. 죄사함 받은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정말 내가 받았을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뭐 사면은 보증서 주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개런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도 아셔서 인간은 뭔가 귀로 듣고 오감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확신을 갖게 돼. 그래서 고백서에서 예수님 대신에 사제의 입을 가지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나이다 하는 소리를 우리 귀에 들려주죠.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자기 혼자 죄 사함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때 정말 받은 건가? 울고불고 내가 난리치긴 난리쳤는데 회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위대한 심리학자라고 그래요.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뭔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바로 우리 귀를 통하여 네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개런티를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직접 예물을 들고 제단 앞에 나와야만 올바른 영적 예배다. 직접 예물을 들고 와라. 풀이하면 그겁니다. 냉담자들이
아무리 속으로 나 하느님 사랑해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냉담하는 남편이 성당 가는 와이프한테 야, 나 대신 헌금 좀 내고 와. 어? 돈을 줬어. 그 남편 대신에 헌금을 집어넣었어. 하느님 그 돈 안 받아. 남편이 야, 이거 100만 원. 나 그동안 성당 못 나가서 나 대신 그거 집어넣고 와. 집어넣었어. 하느님은 안 받아. 그 대신 나는 받지. 칼같이 챙기지. 돈 주는데 왜 안 받아? 그렇지만 하느님은 안 받아. 어? 본인이 직접 예물을 들고 성당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직접 예물을 들어야 된다. 그냥 간단히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천국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 우리 신약식으로 풀이하면은 내가 또 나눠줬어요. 그죠? 살아있는 미사,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순명, 살아있는 희생, 살아있는 봉헌, 그죠? 죽은 미사, 죽은 봉헌, 죽은 순명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기쁘게 봉헌하고, 기쁘게 미사하고, 기쁘게 순명하고, 기쁨이라는 그 영적 기쁨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의 의미예요. 아멘.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흠집이 없는 제물 바쳐라. 우리 살다 보면 죄 짓잖아요. 죄 안 지고 어떻게 살아? 그거 어디서는 해결해야 돼요. 개신교와는 다르게 우리 천주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인간이 만들었어요? 신부들이 우리 그거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 사도한테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내가 풀어줄 거고, 그죠? 이 땅에 매여 있으면 하늘에도 그냥 매여 있을 것이다. 사제권을 줬잖아요. 천국 문을 들어간 열쇠를. 세 번째는 직접 예물 들고 나타나라.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공부 안 하고 컨닝해서 좋은 점수 어쩌다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은 컨닝해서 돈 써서 여행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 그런 얘기 하셨죠? 천국은 부르심을 받는다고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 반드시 선택을 받아야 된다. 요 얘기는 지난 목요일 복음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세례받은 사람은 드글드글 대더라도 그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 그 뜻이.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나는 잠도 못 자 이런 소리 들으면. 무섭지. 내가 신부로 살았는데 내가 만약에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쪽팔릴까 이거. 그지? 천국은 오늘 예수님 얘기하셨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문제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례받은 지 60년 됐다고 해서 그 60년 그냥 어영부영 살았다고 해서 그게 천국 가는 징표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받고 6개월을 살다 죽었어도 그 6개월 동안 뜨겁게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세례받고 오랫동안 살았느냐, 유아 세례 받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하고 살았느냐. 먼저 불리웠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먼저 불리웠다고. 세례받은 지 오래됐다고. 우리 집안은 구교 집안이라고.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있다고. 우리 집안에 신부 수녀가 몇이 나왔다고. 내가 사는 데가 성지 바로 옆 동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 뜻이에요. 베트 성지 옆에서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미리네 성지 옆에서 산다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열매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실한 응답이에요. 오늘 중요한 얘기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머무를 수가 없어.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안 나가면 그 사람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 정지 상태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내 말 이해가 가십니까? 네. 정지는 없어요.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퇴보.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걸어도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가야 돼. 앞으로 안 나가면 퇴보예요. 올 1년을 뒤돌아보니까 뭐야. 작년보다 훨씬 더 내가 신앙적으로 뒤로 밀려나가 있는 느낌. 산에 등산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지 않으면 뒤돌아서서 아이고 힘들어 포기하고 내려오는 수밖에 없죠. 올라가던 자리에 서가지고서는 못 살아요. 올라가지 않으면 다시 뒤로 내려와야 돼요. 산에 등산하려고 목표를 정했다면 목적지까지 올라가야 돼. 아무리 다리가 저리고 돌덩어리처럼 힘들고 허리가 꺾어져도 올라가야 돼. 또 묘하게 일단 올라가고 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와, 그냥 구름이 보이고 내가 올라온 길 보면 내 스스로 뿌듯하고 장하고 그냥 얼마나 그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은 내려갈 때는 힘 안 들이고 내려가잖아요. 신앙도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뒤로 퇴보지 서 있을 수는 없어. 등산하는 사람과 같이 정상을 향해 전진해야만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 그런 얘기 하셨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발견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을 못 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맛보기로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죠? 천국의 하루도 아침에는 천국의 마음으로 나왔어. 근데 어느새 모르게 마음이 답답해. 어둠이 찾아와. 이거 연옥이야. 거기다가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기야. 그냥 너 잘났다 내 못났다 하면서 우리 헤어져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냥 싸우고 난리야. 이건 뭐예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으면서도 천당과 연옥과 지옥의 맛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오신 거예요? 천국이요. 천국에 왔죠? 네. 천국에 당연히 왔죠. 그래 이 천국의 맛을 오늘 저녁에 가면 마귀들은 어떻게든 이 천국의 이 향기를 풍기고 오는 이런 사람들을 연옥을 통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피정 끝나고 마지막 강복 주기 전에 항상 어떤 얘기 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피정 오느라고도 준비를 몇 달 동안 하셨지만 이 동네 마귀들도 몇 달 동안 저녁에 모여서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저 김신부 얘기 듣고 그냥 기뻐 날뛰고 이렇게 나오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씩 죽일까? 다 작전을 피고 있다. 그러니까 집에 아파트 문 열고 딱 들었으면서 남편이 시비를 걸고 이놈의 팬네 밥 안 하고 왜 어디 갔다 임재와 하더라도 아우 여보 미안해 빨리빨리 해줄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쉽게 넘어가야지. 누가 시비 건다고 해서 같이 싸우면은 뭐냐. 오늘 피정 때 받은 은혜는 시궁창으로 다 빠지는 거다. 마귀는 그런 방법으로 지옥의 맛을 보게 할 것이다. 그죠? 마지막으로 어떤 여자 얘기를 끝으로 강론을 끝내겠습니다. 정말 구두쇠 할머니가 있었다 그래요.
정말 못되게 살았어. 돈은 많은데. 근데 그 많은 돈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수호 천사가 다 있죠. 수호 천사가 살 때를 안내를 하는데 그 어리어리한 저택, 저기가 내가 살 땐가 보다. 근데 그냥 끌고 또 그냥 지나가. 근데 지나갈수록 집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내 위치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 집에 여기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맨 나중에 저 끝에 있는데 보니까 나무 판대기 몇 개로 이렇게 비만 가린 거야. 여기서 살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여기서 사냐고. 그랬더니 수호천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는 당신이 집지라고 올려다 준 재료만 가지고 난 집을 지었을 뿐이라고. 그 하늘의 보화를 당신은 요거밖에 못 쌓은 거라. 나무 판대기 썩은 거 3개밖에 안 올렸다고. 난 그거 가지고 당신 살 집 지어놓은 거라고. 찍소리 하지 말고 군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 자. 그러니까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하는 말 뜻이 그거겠죠. 일단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 늘 깨어있는 사람한테 준비된 사람한테는 좁은 문은 두려운 문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늘 죄 속에서 헤매고 그리고 하느님 볼 때도 내가 하느님의 아들 딸 노릇을 못하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시험 준비 안 된 사람이 시험지 받아보면 덜덜 떨리듯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가지의 올바른 영적 예배를 바쳐야만 된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재물을 바치면서 살도록 애쓰자. 두 번째는 흠집이 날 때마다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자꾸 미루지 말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 그거 죄도 아니야. 자꾸 흠집을 합리화시키게끔 만들어. 그 마귀 소리 듣지 말고 고백서는 두려운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 만나는 장소이고 나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장소라고 하는 거,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려움을 없애야죠. 그죠? 고백성사 보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3번째는 집중. 정말 병원에 입원해서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말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은 내가 내 2다리로 걸어서. 그래서 꽃동네 가면은 큰 바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라고 그랬죠. 그 표현 가지고는 부족해. 내가 내 2다리로 성당 문턱을 넘어설 수만 있어도 그건 주님의 은총이에요. 내가 내 이 2 손가락으로 묵주알을 넘길 수만 있어도 그건 주님의 은총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눈이 이제 많이 좀 시원찮아요. 황반변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차 운전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책을 일단 잘 볼 수가 없어요. 뭐 잘 안 보이니까 좋은 건 있어. 다 이뻐 보여. 자세히 보질 않으니까 어쩌면 되게 이뻐 보여. 그전에는 선명할 때는 누가 죽은 깨가 몇 개 있고 다 보였는데 다 이뻐.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잠깐만 이제 나사가 풀리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우리가 이제 사실 하나님한테 감사할 때는요. 새로운 것을 얻을 때 감사하지 않고 무언가 잃어버릴 때 감사를 많이 해요. 건강했던 그 건강이 잃어버려요. 그전에는 그렇게 잘 보이던 그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고 어두워져. 잘 안 보여. 그럴 때 내가 그때 왜 눈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을까? 이렇게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이때 이제야 감사할 마음이 이제야 드네. 우리 손가락 다 움직여지잖아요. 그죠? 언젠가 이거 못 움직일 날 올 거예요. 맞죠? 그럴 거예요. 묵주.
그러니까 내가 내 손에 묵주를 넣고 넘길 수만 있어도 그건 주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눈으로 성서책을 넘기면서 성경 구절을 읽어. 전 지금 책 못 봐요. 2줄 읽으면 다 이렇게 깨져버려요. 글자가. 나는 책을 워낙 많이 보던 사람인데 눈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든 게 책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읽어주는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신학서적 이런 책은 없어요. 신학서적이든 철학책 이런 같은 경우는 읽어주는 게 없어요. 어려운 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눈 잘 보일 때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읽고 영적 독서 같은 거 하시고 귀 잘 들릴 때 요즘 얼마나 유튜브에 그 훌륭한 신부님들 강론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들으라 이거예요. 내 강론은 잠 안 올 때만 듣지 말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천국문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 또 이곳에 머무는 동안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전구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치유의 은혜, 구마의 은혜, 그리고 또 믿음의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